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사마리아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성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미 한 말을 되풀이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단물이 이미 빠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에 대한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미혼이고 나는 애도 없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인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은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나이든 지위든 성별이든 어떤 것에 상관이 없이 마치 이 만나를 주우러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게 주운 자도 부족하지 않고 많이 주운 자도 남지 않았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맞춤 양복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맞출 때 그 사람의 치수대로 옷을 맞추기 때문에 저를 위해 맞춘 옷을 다른 집사님들이 입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를 위해 맞춘 옷은 저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신기하게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맞춤 양복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에게도 신신당부하는 것이 설교를 할 때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그 대상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으로만 여기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성도들이 여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자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여자들에게 맞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대상이 어린이들이라고 어린이들을 위해 적합한 말씀이 뭘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누구든 상관없어.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 재소자라고 저들은 죄인이고 죄수고 나쁜 놈들이고 위험한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이 설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방해가 됩니다.
제가 수요 오전 예배 때 참석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자지만 저는 그들을 여자로 보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의 양들이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여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의 관심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이든 취업이든 진로든.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려는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한번 강사로 초청돼 간 적이 있는데 이 한국 교회의 기존의 방식이 초청 강사를 접대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초청 강사가 오면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고 영적으로 준비하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원장님 사무실에 모셔가지고 음료수를 내놓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멀리 와주셔서 감사하고 뭐 저희 기도원은요 뭐 부도난 사람 뭐 말기암 환자 무슨 뭐 이혼을 앞두고 뭐 끝까지 온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강단에 서게 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간 사람들. 부도나기 직전에 뭐 말기암 환자, 뭐 이혼하기 직전. 그게 편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염려하게 되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그렇게 신령하다고 하는 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그것이 아무렴 어떻습니까? 거기에 누가 와 있든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양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편견이 되고 선입견이 되게 되면 아니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금식 기도원에만 이혼에 가까이 온 사람들이 온답니까? 우리 교회도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 물어봐서 그렇지 부도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도들이 타는 승용차를 가지고 그들의 재정 상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부도의 직전에 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빚으로 샀기 때문에. 진짜 부자는 아주 평범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정말 현금 부자는 수입차 안 탄대.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면 안 돼. 말기암 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뭐 성인병에서부터 무슨 뭐 문둥병에서부터 병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으며 자식 간의 갈등, 비록 자식이 무슨 탕자처럼 돼지 쥐옥 열매를 먹지는 않더라도 자식과 갈등 없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 있으면 나와보세요. 자식은 부모를 속썩이라고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식도 없어요. 부모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식은 존재. 나는 부모를 속썩인다, 고로 존재한다. 그게 자식들의 좌우명이에요.
그리고 언제 회개하느냐? 본인이 부모가 되면 청개구리처럼 그때 가서 뭐 불효자는 웁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철이 드는 것이죠. 청개구리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청개구리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면 안 돼. 부자 교회 무슨 뭐 부자 교회가 어디 있고 가난한 교회가 어디 있고 그걸 의식하면 안 돼. 우리 저 교회는 뭐 교육 수준이 높대. 그게 편견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어쨌다니. 그래서 뭐 더 무슨 뭐 신학자 뭐 아무개 만과 아무개 만은 뭐라고 말했다. 뭐 유식하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뭐 부자 교회래.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이? 그래서 뭐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설교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제안하는 결과밖에는 하나님은 상대방이 나만 장군이든 상대방이 니고데모든 상대방이 누구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넉넉히 주실 만한 많은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무슨 갈 때까지 갈 사람들이 기도원에 온대. 그렇게 되면 초이스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슨 말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별로 없죠. 힘내라 뭐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무슨 여러분 그것도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천국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위로가 아니고 그것을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돼. 마음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고 이들은 다 하나님의 양이고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평이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 돼. 병자라고 반드시 어떻게 하면 건강을 얻을 수 있느냐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혼까지 갔다고 해서 무슨 어떻게 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느냐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제는 성령이 전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노라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는 사람도 몰라요. 그게 상대방이 필요한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모르고 전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일부러 갖다 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인간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죠. 진짜 은혜는 설교자가 모르고 한 말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더 많아요. 설교자가 모르고 그냥 본인은 무심코 한 말인데 그게 거기 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인 경우가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모르고 했기 때문에 진짜예요. 알고 하는 건 그건 반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게 설교하는 게 힘든 것이고 가족에게 설교할 때는 저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지만 가족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을 위해 가족 앞에 두고 설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지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여러분 우리는 자고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걸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그건 반칙이에요. 그건 반칙이에요. 그건
설교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 그건 반칙이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시험에 듭니다. 누군가가 시험에 듭니다. 목사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성도들이 누가 와 앉아 있는지 뭐 이거를 전혀 의식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무슨 내가 이참에 내가 우리 교회 권사들에게 내가 한번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무슨 내가 생각하니까 한무교회 집사가 11조 생활을 잘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이런 사심이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가 시험에 듭니다. 누군가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사심이 들어갈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찬양 전에 한 말은 하나님이 그럴 마음을 주셔서 한 것이지, 평소 여러분에게 무슨 잔소리 하고 싶었던, 싫은 소리 하고 싶었던 거를 담아두고 있다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평소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든가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마음이 시원하기 위해서 무슨 내가 쌓아둔 말을 다 쏟아내고 이렇게, 그건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설교자는 그건 반칙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무슨 국회의원 부인이든 무슨 대통령의 딸이든 무슨 재벌 총수의 사모님이든 그거를 의식하면 안 돼. 그걸 의식하고 설교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누군지를 의식하면서 이분에게 내가 잘 보이면 헌금을 많이 할 거야. 이런 그 못된 생각. 그건 거짓 선지자지.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꿈은 아예 깨야 돼. 그런 식으로 헌금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의외의 사람이 헌금을 합니다. 의외의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누구는 수입이 많으니까 아마 헌금도 많이 할 거야. 천만의 말씀.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참고로 저는 성도님들의 헌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주일 예배 끝나면 제일 먼저 헌금 봉투부터 확인하지 않아요. 아무개는 오늘 얼마 헌금했나. 저는 시험에 들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교회 재정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보관하는 것이지 목사가 알라고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거 뗄 때 세금 그거 뗄 때 그 기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것이지, 저는 결코 기록에 들어가서 누가 얼마 헌금하고 11조를 얼마 하는 걸 보니까 소득이 얼마 정도 되게, 그걸 알아서 뭐 합니까? 그걸 왜 알아서 어쩌자고.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 만약에 그걸 알게 되면 교인 얼굴을 볼 때마다 숫자가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목사도 기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하는 것이고, 갚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실 줄을 믿는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간사들은 그걸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알 수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는 입력을 해야죠. 뭐 아무개 집사 뭐 얼마 뭐 며칠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컴퓨터가 그걸 다 계산을 하니까. 그러나 저도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목회자들도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비밀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서론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오늘의 주제는 사람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사람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이 수르보닉의 여인이 자기의 자식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문제입니까? 딸이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이 들렸고 시집은 가야 되고 그런데 뭐 시집은 고상하고 뭐 수치스럽고 두렵고 얼마나 괴로우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도 예수님께 아뢰는 과정이 쉬웠느냐? 아니, 어려웠어요. 더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성의 괴로움이 극도에 달했어요. 예수님에게도 통하지 않는구나. 예수님도 들어주시지 않겠구나. 이제는 신앙으로도 길이 없을 수 있구나. 그 고민이 극도에 달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인하여 기도하려는 사람은 그 괴로움이 극도에 달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편치가 않고 염려가 되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확신할 수 없고 괴롭죠.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는데 기도를 해본 분들은 알아요. 기도를 시작했다고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도 주님이 들어주는 것 같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상 아래 개들도 아래라는 말을 썼어요. 자신이 상보다 아래에 있다는 일. 사람이라면 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겠지만 자신을 상 아래로 낮췄어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쉽게 되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이 들어주실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었어요. 상 아래의 개로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입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아직 귀신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아직 집에 돌아가서 딸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수르보닉의 여인이 이 순간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강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내 수고는 끝났다. 그 결과는 아직 몰라요. 결과는 집에 가야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였구나. 내 괴로움은 여기까지였고 내 수고는 여기까지였구나.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했구나.
사람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자기가 기도할 만큼 했다는 평강이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언제 이 마음에 짐을 덜게 될지 몰라요. 매달려야 돼. 부르짖고 매달리고 애를 쓰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를 쓰고 기도하셨다고, 힘들게 기도하셨다라고 했죠. 힘들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걸 거쳐야 됩니다. 그걸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노라면 어느 순간에 이제 주님이 들으셨다.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 수고는 여기까지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런 평강이 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내가 기도의 양을 채웠다. 할 만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만큼 기도하면 기도할 만큼 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건 그렇다고 뭐 수백 년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뭐 시간적으로는 길지 않더라도 내 생각으로는 영원하게 느껴져. 시간적으로는 뭐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얼마 만에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라고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에게는 긴 시간처럼 여겨졌어요. 영원한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강이라는 것은 그 고뇌 후에 오는 것입니다. 그 고뇌를 겪어보고 이제 주님이 들으셨다. 주님이 응답하셨다. 그 확신과 함께 오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 할렐루야. 이 여인이 이 평강을 가지고 돌아간 올 때는 그야말로 울고 불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아직 몰라요. 아직 그 딸을 보기 전까지는 아직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평강이 있고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지 I'm not worried. 염려가 안 되는. 더 이상 염려가 안 돼. 염려가 안 돼. 아까 전에는 염려천지였는데 염려를 극복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염려가 안 돼. 염려가 안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애들이 잘 먹고 잘 자주면 그것만으로 안녕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떤 상황이 돼야 안녕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 안녕하세요. 그러나 실제로 제가 안녕한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죠. 안녕하지 않지만 안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야 안녕하다는 얘기입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야 안녕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집에 가봤더니 집이 안녕했어요. 귀신은 나가고 딸은 침상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 전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지인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침상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인데, 이 부모가 늘 염려하는 것은 자녀가 남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결혼이 늦지 않을까, 학업이 진학이 늦지 않을까, 취업이 늦지 않을까. 부모마다 그거 염려하고, 다른 애들은 뭐 벌써 시집가고 애까지 낳았는데 그러면서 너무 늦지 않을까.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 IQ가 210이었다는 소년이 있었지. 초등학생 때 벌써 대학교 물리학 문제를 풀고 그랬어요. 이름까지 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초등학생 때 대학교 문제를 풀었어요. 아주 뛰어난 거, 아주 훌륭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앞섰는데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천재라는 것은 남들보다 굉장히 앞섰다는 면에서는 뛰어난데, 평범한 애들도 대학생이 되면 천재가 풀었던 문제를 풀게 되는 날이 와요. 속도가 다른 것뿐이에요. 남들보다 빨리 풀었다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뒤집을 만한 뭐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 가는 것뿐이지. 그냥 빠르다는 것뿐이. 남들보다 빠르다는 것뿐이. IQ가 높다는 것은 같은 나이의 애들보다 빠르다는 얘기예요. 빠른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빨리 가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빨리 가서. 옛날에 건널목에 이런 글이 써 있었죠. 10초 먼저 가려다가 몇십 년 먼저 간다.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남들보다 10초 빨리 가려다가 남들보다 몇십 년 먼저 저 세상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어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알렉산더가 그렇게 위대해도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는 때가 와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나이 30세 열병으로 죽었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남보다 앞서는 게 그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앞서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이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학자들을 놀랍게 할 만한 지혜를 가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공생애를 기다리셨어요. 그걸 기억해야. 예수님이 그렇다고 무슨 12살에 공생애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남들보다 빠르셨죠. 당연히 빠르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서두르신 게 아니에요. 그건 서둘러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욕심을 부리셨다면 당신이 친히 로마까지 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로마까지 전도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로마, 페르시아 다 예수님이 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왕국을 세우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지. 12제자들 뿐만이 아니고 로마에서 무슨 그리스에서 수많은 쟁쟁한 제자들을 세우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셨다면.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침상에 누워있는 애를 내버려 둬야 돼요.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즐겨야 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녕을 발로 차면 안 돼. 만약에 이 엄마가 집에 가서 귀신이 떠가는 걸 보고 얘 일어나라. 우리 구구단을 외우자. 2, 1은 2, 2는 4, 2, 3은 6. 그러면 아마 그 딸이 엄마에게 구구단 귀신이 들어갔나? 내가 멀쩡해지니까 왜 엄마가 저러냐?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심. 이 엄마가 욕심을 부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집에 돌아가 보니까 딸이 침상에 누워 있더라. 끝!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은혜는 이미 족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를 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녕을 우리가 누리는 법을 배워야 돼. 그걸 좀 즐기는 법을 배워야 돼. 즐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가만히 자는 애 내버려 두면 돼.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애가 이렇게 편안히 자는 게 이게 몇 년 만의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집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 거기에서 욕심을 내가지고 애를 깨워가지고 얘야 이제 너 뭐 선 봐야지 그건 엄마의 욕심이. 이제 막 고난의 때가 끝냈는데 왜 새로운 고난을 초청하려고 합니까? 그 안녕을 좀 더 즐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평강을 우리는 좀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후의 일을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